이 시간에 이 말씀 기초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에베소서의 실천편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실천편의 첫 내용으로서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삶, 우리가 부르심 받은 자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이제 계속해서 실천적인 내용으로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특별히 옛사람, 옛 자아를 버리고 새 사람, 새로운 자아를 입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때 우리 신자들에게는 두 가지 사람이 공존하고 있다. 두 가지 자아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아입니까? 옛사람, 옛자라, 이런 우리 한 면이 있고 또 새사람, 새자아, 이런 두 가지 자아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두 자아 중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무슨 뜻이고, 또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차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17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면은 17절 말씀도 역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 했죠?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에베소서 앞에서 다루었던 그런 신령한 복을 비롯해서 큰 은혜를 받고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인데요. 17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행할까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먼저 그들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허망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허망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요즘 쓰는 말로 하면은 황폐해진 것을 말합니다. 황폐해진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다 보면은 그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황폐한 곳, 황무지죠? 황무지가 이제 황폐한 곳인데, 황무지 가면 어떻습니까? 생명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아주 메마르고, 또 어때요? 거칠고, 아무런 쓸모도 없는, 거기서 어떤 식물을 재배하거나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없는 쓸모없어진 곳을 이제 황폐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이렇게 황폐해지기 때문에 자연의 행동도 이런 거칠고 또 메마르고 인정머리가 하나도 없고 쓸모없어지는데, 우리 신자들은 그런 삶을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방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18절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랬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말은 어리석어진다는 말이에요. 이해력이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어리석어진다는 것이죠. 머리가 좋은 사람도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살다 보면요,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또 무지와 마음에 굳어진 마음, 또 완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떠나 있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separate예요.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생명 그 자체가 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잖아요. 생명력이 충만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아무런 생명력이 없고 또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감하려면은 우리 과거의 앨범을 찾아서 한번 보면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앨범 찾아가지고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놀랍도록 무표정해요. 그때 사진 보면은 놀랍도록 무표정하고 생명력이 하나도 없다. 이걸 발견하게 돼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방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됐다 그랬어요. 감각 없는 자가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이제 감각이 없다는 말은 죄의식을 상실한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비록 죄를 짓더라도요, 죄의식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굉장히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죄의식조차도 없다. 우리가 죄를 자꾸 처음에 질 때는요, 죄의식이 있어요. 근데 죄를 막 반복해서 짓다 보면, 용감하게 짓다 보면요, 나중에 죄의식조차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잘 된다 생각하죠. 그래서 잘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죄의식이 없어졌다는 것은 이제 회개할 가능성이 없어진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냥 망하는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감각을 상실하게 되면은 점점 더 어떻게 되냐? 방탕에 방임하게 된다 그랬어요.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방탕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욕심에 따라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운 죄들의 끝판왕이 뭐냐? 그 끝이 뭐냐면, 최고봉이 뭐냐면은 동성애와 마약인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다 나중에는 이제 마지막 가게 되면 이제 동성애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라는 것은 이제 진짜 죄의 아주 끝까지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가까웠다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과정이 잘 설명된 곳이 로마서 1장입니다. 인간은 정말 하나님이 없이 살다 보면요, 점점 더 이런 죄 가운데 빠져들게 돼가지고, 이제 그 결국은 뭐냐? 결국은 뭐예요? 심판받고 지옥 형벌 받는 거죠. 죄에는 공짜가 없는 거예요. 죄에는 공짜가 없어요. 공짜 같죠? 공짜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외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따라가거나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의 삶 동경하거나 동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근데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은 however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그와 같은 삶,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삶은 신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 것처럼, 모든 진리는 예수만에 있죠. 이건 너무나 분명한 진리잖아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분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당연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22절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옛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 벗어버려야 된다. 우리말 성경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는 말이 뒤에 나오지만 원어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22절에. 옛사람을 그렇다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부패한 옛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배웠다,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런 부패한 삶을 사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23절 이후에 나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오직 심령이 새롭게 돼요. 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마음과 영이 새롭게 함을 받아서 24절에 보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삶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에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새 사람을 입으라. 오직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는데,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자, 이 입으라는 말을 볼 때, 이것은 의복을 갈아입듯이 갈아입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을 새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라. 이 말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뭔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여기서 새 사람이 되라 그러면 도덕이 되는 거예요. 도덕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윤리가 되는 거예요. 도덕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새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거죠. 도덕이 되고 윤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이 말은 영적인 말이에요. 신앙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길은 우리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입는 것이라는 거예요.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방점이에요. 우리의 막 힘과 노력. 내가 이제 새 사람, 나는 오늘부터 2026년부터 나는 새 사람이다. 이게 써붙이고 머리에 띠를 보여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의 방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이방인같이 행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이 우리가 앞서 살펴본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길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냐면은 우리의 옛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게 연합의 결과예요. 우리 옛자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삶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분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내가 새 사람이 돼야지. 새 삶을 살아가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삶, 십자가 믿음으로 사는 삶,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 이것이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삶이다. 새 사람을 입으란 말이 무슨 뜻인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영적인 말이고 이 삶은 굉장히 영적인 삶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태의연한 도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굉장히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령한 복, 또 신령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에베소서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 전체가 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 전체가 영적인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영적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늘에 속했다는 뜻이라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란 말은 땅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진정 유업으로 받으려면은 육의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우리 아주 영적인 신령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부활이에요. 이제 우리가 부활하면 완전히 변화되는. 그래야 부활해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영적인 사람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 부활에 이르려면은 또 우리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육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게 다 끝이 아니에요.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고 그냥 편안하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활, 새 사람을 입는 생활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부족하지만은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들을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새 사람을 입은 삶은 어떠합니까? 이런 새 사람을 입은 삶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25절에서 32절 사이에서 그 모습을 5가지로 정리해주고 있어요.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새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먼저 25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새 사람을 입었은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지체가 됩니다. 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가장 그 첫 번째 특징, 또 첫 번째 그 삶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은 십계명에도 들어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거짓을 말하면 안 돼요. 참된 것을 말해요. 이 거짓은 사탄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이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우리가 또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기 그 이유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한 지체가, 함께 지체가 됐다 했어요. 한 몸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서로 한 몸이기 때문에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최고의 경쟁력은 정직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그 교수가 연구를 해봤어요. 이 세상에서 이제 세상에서도 아주 잘 되고 성공한 사람들 쭉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했다는 거예요. 신뢰를 지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우리가 세상에도 신용이 있어야 돼요. 신용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직이다. 정직한 사람들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또 세 사람은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가? 세 사람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품지 않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볼 때 우리 신자들은 이제 분내는 것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자라 그래가지고 화를 전혀 내지 않을 수는 없어요. 신자라고 감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을 내어도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2차적으로 피해를 줄 정도로 2차적인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는 있으나 그걸로 내가 상대방에게 막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그렇게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또 시간도 중요해요. 우리가 분을 낸다 할지라도 하루가 가기 전에 풀어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이 분을 품고 있는 거죠.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본인에게도 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의사들은 암 환자가 오면은 항상 묻는다 그럽니다. 혹시 화나는 일이 있었냐 이렇게 묻는다 그래요. 왜 그래요? 그 마음에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 이런 걸 품고 있으면은 이게 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도 이거 고치려면 먼저 이거를 해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사들도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에 있던 분노 이거를 이제 품고 있지 않는 것은 남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 분노할 수 있으나 죄를 짓지는 말고 또 품더라도 그 날을 넘기지 말라는 빨리빨리 해소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해결하고 용서하고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우리는 이런 분노의 사람들이 되지 말고 화평의 사람들 어디를 가든지 은혜를 끼치고 화평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세 번째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이 세 사람 입은 사람은 당연히 도둑질하면 안 되죠. 이거 이제 10계명 중에서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하지 않는 건 기본이고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뒤에가 더 중요해요. 오히려 남을 도와주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세 사람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열심히 일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 십계명에도 보면은 사계명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7일에 안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식일만 생각하지만은 그 앞에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엿새 동안 일도 안 하고 빈둥거리다가 이제 주일이 되면 주일이니까 일요일이니까 쉬어야 된다고 하면서 예배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죠. 엿새 동안 일하고 주일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참 쉼이 있다는 거예요. 또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 열심히 일해가지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막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꾸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아주 확실하고 후한 이자를 쳐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자는 뭐 5% 10%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도둑질 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무의도식하면 안 돼요. 놀면서 사는 것을 어떤 동경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면서 행복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그랬어요. 29절이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들은 말을 잘해야 된다. 말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말, 쓸데없는 말, 허망한 말, 죄악된 말, 남을 해치거나 모함하는 말, 악담이나 저주하는 말 이런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좋은 말,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은 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죽이는 말을 하지 말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정말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덕을 세우는 말, 살리는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특히 가까운 사람들, 우리 가족들에게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죽이는 말 하지 말고 화난다고 그냥 죽이는 말을 막 저주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악한 것들과 악의를 버리고 용서해라. 31절이죠. 새 사람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것은 악한 행동이고요. 악한 행동만 버려서는 안 되고 악의니까 뭐예요? 악한 생각까지 한꺼번에 다 버리고 악한 것들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대신에 32절 말씀같이 서로 어떻게 해요?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서로 어떻게 되는가?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직도 부족하구나. 불쌍히 또 친절하게 대하고 또 잘못이 있으면 용서해주고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생각하면은 용서 못할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 품어주는 용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넓게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또 새 사람답게 살아감으로, 아까 5가지 얘기한 것처럼 새 사람답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부활에 이르고 또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